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은 혼인잔치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봤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때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깨어 준비하는 거지만 시점, 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신랑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 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이 때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열처녀 비유는 바로 신랑이 오시는 종말의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주인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에 이 기간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맡기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같이 계산할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 되신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할 것을 말한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종종 이상한 종말론자들은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은요, 현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때부터 오실 그 시간까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뭘 맡깁니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 거죠. 저희들도 다들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인의 것이면서 또한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15절에 보면 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주긴 주는데 다 다르게 주네요. 요즘같이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시대에 왜 이렇게 다르게 줬지? 하나님도 예화를 들으려고 그러면 좀 똑같이 주시지, 그러려고 그러면 똑같이 준 다음에 충성되게 그것을 가지고 훨씬 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나를 보면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어쩔 때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5달란트 받은 것 같아 우쭐대기도 하고요. 어쩔 때 보면 1달란트 받은 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1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보더라도 다 다르게 있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1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금 34kg 정도 돼요. 이거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16년 정도 받는 품삯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해서 16년이니까 길게 잡으면 20년 내지 쉬는 날도 잡으면 20년 내지 30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벌을 수 있는 돈을 1달란트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이 얼마가 될까요? 6천 더 내려오니까 계산해 보면 1년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6년으로 잡으면 한 8천만 원, 그러니까 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억으로 잡으면 16억 정도죠. 여러분, 1달란트 작습니까? 큽니까? 큰 겁니다. 누구에게 줬지요? 자식에게 줬습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종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종에게 16억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줍니다. 자녀에게 주지, 아는 사람에게 주지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에게 큰 돈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기간입니다. 주인이 떠나고 돌아올 때 이 기간 내에 이 돈을 쓰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준 게 뭐죠? 시간입니다. 달란트는 다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준 것은 시간입니다. 이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줬습니다. 신뢰하면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준 겁니다. 넘치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본 것처럼 누가 5달란트 받았대, 누가 2달란트 받았대, 1달란트 받았대, 여기에 초점을 두면 이 달란트 비유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렇죠? 언제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사람들은 공정한 것을 획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획일적인 것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게 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을 벌어야 될 만큼을 준 거죠. 이거 많이 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저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죠?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유했느냐. 우리는 소유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소유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몇 개를 받았느냐라는 관심이 있잖아요.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아니죠.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받은 것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종종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괴감을 갖습니까? 흙수저 같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괴감을 갖지요. 그렇죠. 평생을 벌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고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적게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소유가 핵심이죠. 내가 학벌을 가졌고 내가 돈을 가졌고 내가 신분과 지위를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줬느냐,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달란트 하면 재능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 우리의 재능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죠? 관계적인 것도 다 맡기셨습니다. 이 맡긴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장사해서 남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종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종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는 안 맡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들을 어떻게 한 거죠? 신뢰한 겁니다. 그렇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최소한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큰 돈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같이 동역하자고 맡기신 것이죠. 오늘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5달을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합니다.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17절에 보면 그같이 하여 뭐 같이 합니까? 바로 가서 한 거죠. 앞에 말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서.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 달란트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로 간다는 게 뭡니까? 보통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맡겼다는 자체가 나를 신뢰한다는 자체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신뢰를 받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 충성되게 한번 해봐야지, 장사해봐야지 하면서 바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밭에 보화를 감췄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은행을 믿지 못하고 땅에다가 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다 두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도 있고 또한 남편과 아내도 있고 또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로 가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겼구나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난데 1달란트 이상 되는 엄청난 액수인데 그렇죠? 5달란트 하면 80억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19절에 보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거죠. 계산하고 어떻게 살았어? 얼마나 남겼어? 어떻게 사용했어? 검사하는 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종말론은 그냥 이 세상과 떨어져서 그냥 멀리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현세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요. 5달란트 따라서 해보시게. 가지고 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와서. 이 표현은 뭐냐면 헬러 단어로 프로스란 단어인데 바로 주인을 향하여, 주인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5달란트 받은 것을 또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향하여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했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들이 5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를 받았을 때 플러스 주인을 위하여, 주인을 향하여 언젠가는 주인에게 계산할 것을 알고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달란트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향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쁜 옷도 입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똑같이 있는 예배 때 있는 마음으로 바로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선할 것을 알고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배만 잘 드렸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만 잘 드렸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터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돌보면서 가정주부로서 산다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산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여러분이 목사가 다 되어야 된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어떤 하는 일이 관계없이 삶의 방향이 어디로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인 것이죠.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주부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플러스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한 일꾼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7절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주인의 평가가 어떻게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왜 게으르죠? 맡기신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25절에 보면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의 맡기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당신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자기의 돈, 자기의 시간, 자기의 친구들과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이번 주에 히브리어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시간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반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성경은 등장합니다. 우리는 75세 전에 뭐 했을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동행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그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인데, 어느 시간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뭘 반응합니까?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죽은 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활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시간이야, 내 마음대로 하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것을 숨겼습니다. 묻어버렸어요. 나는 어떨 거죠? 나의 것을 가지고 살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충성스러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것을 가지고 맡기신 줄 알고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고집세고 굽히지 않고 완고하다는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서운 분, 고집센 분, 완고한 분, 그렇죠? 아주 자진고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렵죠? 그렇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언제 두렵지 않죠?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이 말씀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두렵지 않겠다, 절대로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두렵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굳은 사람으로, 완고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혹시나 잃어버리면,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땅에 숨긴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인은 동참하기를 원한 거죠. 그렇죠? 저 같으면 요즘같이 증권사에서 돈을 잘 늘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을 것 같아요. 근데 종이 종들을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일해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주인을 인색한 분으로 보고요, 주인을 어떻게 봤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해치지 않는데,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헷갈리는데 영어로 스캐터, 이게 흩뿌리는 거죠. 씨를 흩뿌리잖아요. 흩뿌리지 않고 거두는 분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없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저는 원래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는요, 사실은 심지도 않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겠지, 이런 헛된 꿈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심어야 거두는 거고 씨를 흩뿌려야지 거두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을 어떻게 해요? 심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둘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과정이 없어도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것을 큰 믿음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주인을 화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씨를 심고 가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인 것이죠.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는데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충성된 종을 향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종들에게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습니까? 종들은 저기가 있고 내 친구들만 쓰지 않겠습니까? 내 주인은 종들에게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회를 줍니다. 정말 좋은 분이죠.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종들이 한 충성은 적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적은 충성이 아니에요. 5달란트는 지금의 시세로 말하면 바로 80억이에요. 5달 더 갖고 왔으니까 160억입니다. 엄청난 충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적은 충성이죠? 주인이 허락하시는 그 보상에 비해서는 작은 충성인 거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성취해도 하나님 주시는 진짜랑 비교해 보면 정말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에게 주인은 신뢰하면서 맡깁니다. 평생 동안 일하려도 정말 거두기 쉽지 않은 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신뢰해서 맡긴 겁니다. 종종 성경 읽다가 일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아마도 주인은 또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하며 맡겼기 때문에 또 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종종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정말 가족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맡겼어요. 그것을 감당하라고 맡겼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는 거죠.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옛날에도 장애인 둔 부모님한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애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했더니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아이에게, 그분에게 맡기셨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분에게는 지난번에 했던 비유의 설교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 일꾼 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5시 왔는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데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가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면서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프로스,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하는 것이 주를 향하고 주를 위하고 있다는 그런 프로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